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연약함이 주는 유익. 여러분 혹시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안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저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감수성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더 예민해져서 가끔씩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못 참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랑 막 어떤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날 때면 제가 막 말을 막 합니다. 괜히 막 말을 막 해요. 눈물 안 날라고 창피하니까. 근데 사실 우는 남자가 멋진 남자죠. 할렐루야. 네, 무빙. 어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인생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낚여서 봤습니다. 네, 근데 자매에게는 충분히 인생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사실 무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영화나 좋은 연출은 개연성이 꽉 차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스필버그 감독 영화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배트맨 비긴즈 이런 거 다크나이트 만든 사람인데 그런 연출가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연성이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개연성이 뭐냐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그게 영화에서 개연성인데 무빙은 좀 약해요. 굳이 저기서 저걸 왜 기다리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이 되게 참신하고 이제 재미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꼭 안 보셔도 되지만 궁금하면 보세요. 그래서 그 무빙을 보면은 장주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인물이 나옵니다. 암호명이 있어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근데 이제 류승룡 배우가 연기한 건데 이 배우는 이 인물은 초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쳐도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에 맞아도 금방 안 웁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강해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막 비워도 이제 다시 안 물고 심지어는 이제 수류탄이 딱 떨어져가지고 딱 그걸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만 죽는 거잖아요. 살신성인으로. 그 사람은 살신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해서 뻥 터졌는데 좀 있다가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인물인데 그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진짜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재가 초능력이거든요. 김두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암호명이 뭐죠? 예, 어디요? 문산이에요, 문산.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그 이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날라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 사실 정말 강한 그런 사람이 이제 저희는 부럽게 되죠. 참 근데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게 부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회복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죽질 않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장주원이라는 그 인물은 정말 강하구나. 반면에 난 정말 약하구나. 진짜 뭐 바늘 하나 들어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장주원이라는 그 등장 인물 빼고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성도고 연약한 목사기도 하고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사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안 와요. 여기 뭐하러 가냐고 놀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 뭔가 갈급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날 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비슷할 때.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모이면 약간 다 감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스파크가 튀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집니다. 짜증나죠. 이게 뭔가 연약함이 대물림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연약함이 아니라 초능력이 대물림돼요. 그래가지고 장주원이 자기 딸인 그 이제 희수죠. 희수가 똑같이 그 능력을 얻은 것을 너무 슬퍼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회복 능력이 내 딸에게 대물림 됐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유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보면은 비슷한 어떤 연약함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이 연약함은 하나의 어떤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삶을 너무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 연약함 자체만 집중하면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듯이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야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슬픔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연약함, 가족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것, 어떤 정서적인 것,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어떤 살아가는 환경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연약함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연약함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랑을 하고도 내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냐하면 그는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이 어리석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리석게 될 때가 언제예요? 포장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자랑을 통하여 내가 포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자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나 자랑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장되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랑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전에 그가 자신의 간증을 얘기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4년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3층전에 올라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하죠. 그가 계시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 위대하게 보거나 신령하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가 그의 삶에 있었던 그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그 어려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게 했다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표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목회자가 너무 자신을 다 드러내서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게 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너무 보호되는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대형교회 목회자의 도전과 위험성은 뭐냐면요, 그들이 포장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포장을 해요?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 잘한 척을 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스스로 자랑을 그만두게 하는 것, 그것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주님은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왜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사랑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안티타소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반대하다, 저항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것을 대적하세요. 반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성적인 죄나 살인죄나 도둑질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이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왜냐?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포장한다고 했죠. 그 포장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축소시킵니다. 직시를 못해요. 저는 제가 노래 못하는 거를 직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지 마. 옛날에 누가 못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정말 나도 아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넌 잘하냐?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포장을 하고 드러내지 않고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어가 안 돼요. 포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녹음 못하게 하고 다 해도 내가 노래 못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 여러분, 내 연약함을 어쨌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엄폐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한 사람인 걸 만방에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뭐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인스타 하면서 막 연약함 다 모아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혐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희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도 사람은 못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다 드러내지 마시고 대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배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케 한다. 그것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슬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연약함을 주신 이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죠? 많을 거예요. 추석 때마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 단점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바울은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됐다고요. 여러분, 양평에서 70명 안에 들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뭔지 몰라도 양평 사람 많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70명 안에 드는 거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70명 안에 든다는 거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70명이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그 중에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
이 지도자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3절이 아니라 8절. 8절 말씀.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위대한, 그 자신만만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제는 그가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포장하고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 보니까 3번 간구, 이것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요, 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뭐라고 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연약함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의 나라에까지 불려 올라가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만약에 연약함이 없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연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연약함이 우리로 주께 기도하게 합니다. 연약함이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적인 뜻은요, 행복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요, 육신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그것을 마음의 힘으로 삼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러나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연약한 사람, 연약함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내 안에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응답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응답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이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근데 떨어졌어.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 시험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그건 아니겠지만 다음의 시험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고, 그래서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한 것만 사랑하고 강한 것만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시잖아요. 그럼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소그룹 진짜 분위기 좋을 텐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약함이죠. 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약한 것들을 자르고 내쫓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연약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자가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소그룹에 연약한 자가 없으면 다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세상의 모임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호흡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점점 저의 육신의 제 생각의 어떤 것들을 빼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연약함이 정말 그래요. 어저께 마무리 워십 월간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정말 안 왔어요. 그래도 이제 또 예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흔들려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간절히 예배하게 하시니까 더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아픈데 노래를 못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결국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뭘 하기 원하시냐?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할 때 이제 바울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요. 이 가시, 이 사단의 사자, 이 가시, 이것이 없어지기를, 내 삶에서 없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3번이나 간구했어요. 바울이 한 번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없어지기를 바랬던 이 연약함이
나에게는 이제 자랑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삶에 주님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족하다, 진정한 만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죠. 초월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진정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물을 좀 갖다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한 분만. 그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 언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말씀하신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진정한 깨달음이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연약함이 없을 때, 연약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시편 73편 이 시편 기자가 잘 되는 사람들, 부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잘 돼요. 부러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나는 괴롭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가 이걸 어찌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성소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게 아닙니다.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깨달음을 알고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우매무지해요.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봐도 그렇고. 근데 언제 어려움을 올 때,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철로 역전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있죠. 기독교 작가. 1660년부터 그 1600년대 사람인데 1660년부터 1672년까지 12년간 이제 그가 베드포트라는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건데, 설교하게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감옥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의 아내와 가련한 자녀들과의 이별은 나의 뼈에서 살을 떼는 것과 같았다. 내가 이 큰 자비를 너무 좋아했고 나의 가련한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비참과 부족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큰 자비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는 큰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로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나의 가련한 눈먼 아이는 내가 곁에 두었던 모든 것보다 나의 마음 가까이 있었다. 아이 중에 연약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 중에 나의 눈먼 아이가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고난은 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가족과의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 고통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토록 주입되었던 때는 내 생에 없었다.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성경들이 이곳에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보였다. 여기서 나는 예수를 보고 그를 실제로 느낀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을 여기서 발견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요, 고난의 때에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불편한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싫은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고 없애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 사단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가 피하고 싶고 이제는 없애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은 그 가시, 그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련은 지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시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신에게 옳고 참되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고 위로가 되는지를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교사다. 오늘 이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 가시, 사실은 그의 삶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질병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 사단으로부터 뿌려진 씨앗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사자,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그 연약함이 이제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교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다. 마귀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루터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의사를 만들어주며 시험함으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많은 교황주의자들이 이 루터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황주의자들에게 많은 감사를 한다. 마귀의 경로를 통해서 나를 압박하고 놀라게 하며 내려침으로써 내가 결코 이루지 못했을 목표로 몰아가서 나를 매우 훌륭한 신학자가 되게 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망, 손실, 병,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전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한다. 시련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영광이 마음의 눈에 비친다. 나는 고통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읽을 수 없는 그 시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게 하신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사단의 사자, 이 가시를 당장 빼내고 싶어 합니다.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당장 이것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죠.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연약함, 그 핸디캡, 그 한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진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제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연약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약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잠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